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구별되어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40일을 특별한 절기로 보내고 있고요. 물론 저희 교회는 이 40일 동안을 50일 기도학교로 새벽 저녁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인데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통하여 가느냐면 성소의 휘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구원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고 그 휘장을 통하여 우리의 살 길이 열렸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영생의 길이 열렸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휘장 사이로 열려진 그 새로운 길을 알기를 원하고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그 은혜가 날마다 더 차고 넘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안에 열려진 새로운 길, 그 휘장 속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 이제 성전뜰을 지나게 되겠죠. 성전뜰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뜰을 지납니다. 이건 외부지죠. 그리고 이제 내부를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쪽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또 그 안에 구별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휘장입니다. 휘장.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고 또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곳이 지성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성소로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지성소에는 꼭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정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10월 말쯤 되는데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대제사장만 들어오느라,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느라,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닫아놓은 것, 이렇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오늘 성경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장막이죠. 그러니까 첫 장막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즉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더라.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다 닫혀 있었더라. 닫혀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게 뭐죠? 근은 종자에다가 우리가 가르칠 교자, 근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종교인데,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다들 어떤 근원의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인류의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모처럼 어머니의 손을 잡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혹은 뭐 운동장이나 혹은 동물원을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고 아이는 어머니를 찾을 것입니다. 그때 길에 선 아이가 울면서 어머니를 찾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그 아이에게 솜사탕도 지어줄 것입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고무풍선도 지어줄 것이고 소리나는 장난감도 지어주겠지만 그 어린 아이는 결코 어머니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울음을 그치지 않죠. 그걸 손에 들고 있지만 어머니를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솜사탕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고무풍선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소리나는 장난감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지만 왜 공허하고 외롭고 왜 쓸쓸하고 왜 만족함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을 교독합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왜 오늘도 이렇게 기념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그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 단순히 주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를 견뎠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숨을 거두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휘장이 굳게 닫혔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가로막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휘장,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이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휘장은 누가 찢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주일 학생들한테 이 휘장을 누가 찢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동부 부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찢었어요? 예, 예배 마치고 교사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휘장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알게 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누가 알게 했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휘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성전의 높이가, 이 휘장의 길이가 30규빗이라 그랬어요. 30규빗이면 오늘 우리들이 갖는 미터의 개념으로 환산해 보면 무려 그 휘장의 길이가 14미터가 됩니다. 네, 약간 놀라는 표정 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천장 높이가 대부분 한 2m 20이나 2m 40쯤 될 겁니다. 그러면 14m의 높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아시겠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더라. 아래에서 찢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 찢었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를 물으셨던 그 인간의 추방의 사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더 염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그저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건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고 그 휘장을 이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자, 세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휘장의 사건은 그저 휘장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교독합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사순절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고난만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휘장이 열린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휘장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 생명 되어지는 더 큰 은혜를 소망하자. 아멘이죠. 이번 고난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도 이미 예고됐던 것이고 주님도 그러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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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이 뭐죠? 길. 오늘도 아침에 이 교회를 오시기 위해 여러분이 다 길을 오셨죠. 길로 오셨습니다. 길은 언제나 어디를 향하여 있는 거죠. 길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전체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죠? 길 위의 사람들이다. 길 위의 사람들이다. 길을 갑니다. 예수님,
내가 길입니다. 나는 길입니다. 나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의 목적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구원받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어 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2019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여정은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갈라지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지고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어떤 통지서, 당신의 죄가 없다는 통지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당신 죄 없어, 당신 죄 면제되었다는 통지서가 아니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는 초대장이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신앙은 과거의 문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온 과거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가 해결된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진 것이고요, 우리의 앞날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더 안망합시다. 주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냐?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의 말씀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졌지요. 예수님을 직접 친히 뵙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의 사건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미래의 약속이 되길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천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누려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놀랍게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아픈 이들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위로하심이 임하고 주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